극성을 부리던 2021년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그 연구의 내용이 뭐냐면 각 지역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17개국,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4개국, 그다음에 오세아니아주라고 그러죠. 저 그 호주 쪽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9개 나라. 그래서 모두 17개 나라의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그런 설문인데요. 이 설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그것도 대답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주관식으로 대답하게 한 게 쭉 모아진 것을 보니까 대략 9개의 단어로 그렇게 이제 모아졌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9개의 단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가족, 물질적인 행복, 건강, 또 직업, 그다음에 사회. 사회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 그다음에 취미, 그다음에 종교, 그리고 친구, 자유. 이렇게 대략 한 9가지.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 10가지인데 제가 9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9가지의 단어들 중에서 정말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의미가 있어,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예? 홍신자 집사님 제일 먼저 입을 여셨으니까 큰 소리로. 가족. 예, 좋습니다. 또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 손모연 집사님. 예수 믿는 것, 종교, 신앙. 예. 참 재미있는 것은 이 17개국의 19,000명의 그 성인 남녀들 중에서 이 종교라고 대답한 그 사람들, 신앙적인 문제를 얘기한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종교 택할 수 있죠. 신앙적인 것 택할 수 있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안장로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예.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신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신장로님 문영숙 권사님 제일 중요하답니다. 예, 가족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뭘 제일 많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박건숙 권사님. 건강. 예, 좋습니다. 예,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전 세계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17개 나라의 성인 남녀가 대답한 가장 첫 번째 꼽은 것, 내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첫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가족이었어요. 예, 가족.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시고, 자, 14개 나라,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게 가족이었습니다. 3개 나라는 다른 걸 선택했는데, 여러분들 스페인 사람들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게 뭐냐면 건강이었어요. 건강. 대만 사람은 사회. 이제 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에 있으니까 공동체가 늘 위협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대만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다르게 대답한 나라 사람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예, 뭐 답은 뭐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은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라고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죠? 한국 사람들 가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가족을 꼽지 않았을까? 늘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유튜브 상에 보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샘 리처드 교수가 우리 한국의 상황들을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샘 리처드 교수의 강의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눈을 외국 교수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 수업 시간 중에서도 왜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다뤘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 예? 예, 물질적 행복을 첫 번째로 꼽았어요. 이 물질적 행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을 꼽은 나라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로 꼽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같은 나라 사람들, 요 세 나라는 가족 다음에 물질적인 행복을 두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청교도들이 이렇게 가서 이제 세워진 나라니까, 미국과 영국 사람들은 두 번째로 가족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됐냐면 친구라고 그랬어요. 자, 호주나 스웨덴이나 혹은 프랑스 또 혹은 싱가포르 같은 사람들은 가족 다음에 뭐를 선택했냐면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로. 예?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뭐 택했을까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시죠? 예. 자, 뭘 선택해서 가족, 물질적 행복, 건강, 직업에서 물질적 행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택했을까요? 예? 예, 두 번째로 택한 게 건강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몇 번째로 선택했냐면 세 번째로 선택했어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가족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물질적인 풍성함, 물질적 행복, 두 번째로는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이에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이며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 사회인가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돈 잘 벌려면 건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샘 리처드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돈이 꼭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건강해서 돈을 잘 벌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우선적인 순위로 꼽았다, 그렇게 좋게 해석도 해줘요. 어쨌든 간에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아주 지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지금 샘 리처드 교수의 그 내용을 자꾸 인용해서 죄송한데,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대학을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3-4개 이상 다니는 나라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요. 어학학원도 다니고 심지어는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회가 치열한 경쟁 사회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방식, 라이프 트렌드가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두 개의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죠. 따라해 보시죠. 샤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잘코산이에요. 자,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은 독일어고요. 잘코산이는 우리나라 순수 말입니다. 자, 샤덴이라고 하는 말은요, 실패하다 혹은 뭐 피해를 보았다, 손실 보았다, 이런 뜻이고요. 손실, 피해, 뭐 실패,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독일어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실패, 손해, 또 혹은 뭐 피해, 그것이 왜 기쁨하고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실패, 손해, 또 피해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전사님, 실패하고 손해보고 또 손실보고 하면 기쁘신가요? 예? 아, 우리 이선화 전사님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이 지금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남의 실패,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세요? 정말로 아니세요? 우리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죠. 요거를 우리 순수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잘코산이라고 그래요. 이 잘코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특히 이제 이거는 미운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미운데 요 사람이 불행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감정, 혹은 고소하다고 생각하면서 내는 감탄사를 잘코산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잘코산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놈 나 이게 내가 미워했는데 아이고 그 잘못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아주 깨소금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말로는 쌤통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다 여러분들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쌤통, 잘코산이, 샤덴프로이데. 한마디로 말하면 남 잘 되는 것 보면 배 아프고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3월에 묵상하는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레빗 점프의 시대. 영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레빗 점프의 시대. 영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 올해가 토끼해라고 그러죠. 토끼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 특별히 올해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금리의 어려움, 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대인데, 이런 토끼의 어려운 시대를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점핑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삶의 방식을 준비하면 이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참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올해 전문가들이 올해를 그렇게 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빗 점프의 시대, 토끼가 점프해야 하는 시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올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요소가 될 것이니 이것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세상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점핑을 준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영적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영적 능력을 빌드업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올해 사람들이 어른 되는 거 싫어하고 부모에게 붙어서 캥거루족처럼 뭐 그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 샤덴프로이데 짤코사니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 아이고 그래 내가 기분이 좀 풀린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아이씨 남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배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샤덴프로이데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 짤코산이 참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록된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는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잘 표현해 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지 먼저 우리 살펴보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병도 고쳐달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평지에 오시니, 평지에 내려오시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무슨 수훈이라고 그러냐면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평지수훈. 평평한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찾아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건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며 가르치시니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쭉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어져가는 그런 말씀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평지수훈이든지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지는 산상수훈이든지 이 내용은 표현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가르치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결국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바로 산상수훈 혹은 평지수훈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자꾸 가르쳐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규정 지어 놓은 것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곧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불리우는 그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삶을 결정짓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삶의 방식을 규정지어 놓은 그러한 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요.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원래 의미하는 전혀 다른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현대적으로 좀 해석해서 요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무슨 생각해요? 아, 부모님께 뭔가 좋은 걸 해드려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시지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별로 생각이 없으십니까? 뭐 물론 다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내가 아니고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어머니가 네 하면 자녀들이 아이씨 우리 어머니 뭐 해달라고 또 큰 소리로 네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뭘 해드릴까 그러다가 가장 좋은 거 뭐니 해도 먼 일에, 그래서 한 돈 100만 원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한 100만 원 드리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부모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다 아까우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삶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말씀이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해 놓고 말씀해 놓은 것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삶의 규범을 기록해 놓은 그 5계명 첫 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뭔가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아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키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었어요? 이것을 고르반 해버리면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르반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고르반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괜찮아 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유익함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 곧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이 당시로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파격적인 내용의 말씀들이었어요. 파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는 거죠. 그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짓고 있는 율법이나 혹은 선지자들의 가르침, 선지자의 강령을 내가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샤덴프로이데의 시대, 잘코사니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방식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31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죄송합니다. 끝까지 읽으시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요, 의미상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대접을 받기 원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원하면 남을 먼저 어떻게 해요? 섬기라는 거예요. 좀 요즘 말로 표현해 볼까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남을 먼저 섬기고 대접하라는 말씀은요, 이타주의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샤덴프로이데의 시대 혹은 잘코사니의 시대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 굉장히 영악합니다. 제가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라 영악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 아시죠? 절대로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손해보십니까? 절대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남 잘 되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안 좋게 억울한 일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내가 희생해라, 먼저 내가 나눠주라, 먼저 내가 섬겨라, 먼저 내가 대접해라. 그러면서 이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황금율이라고 그래요. 율은 법칙, 법이라는 말이에요. 황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황금의 법칙이 바로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 내가 희생해서 남에게 유익함을 주라, 이타주의의 삶을 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아주 영악스럽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내어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주 미련한 말씀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2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도 설교를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샤덴프로이드의 시대, 짤코사니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정 나를 위하기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승리, 내가 잘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 것은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황금률이라고 하는, 너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하라는 이 황금률의 말씀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살펴보시죠. 먼저 원수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 또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27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대하라 그러는데, 이 선대하라는 말은 그를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줘라.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레위기 말씀 19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너를 괴롭혔냐, 너 힘들게 했냐, 그냥 원수 갚지 말고 참아라, 요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갚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사랑해 주래요. 사랑해 주래요. 가능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안 갚는 건 둘째치고 더 나가서 그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있는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있는 말씀 몇 장입니까? 예?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3장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너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어, 힘든 일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워해, 나를 자꾸 미워하기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가서 도와주라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술 더 뜨세요.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로 가서 그를 다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줘라,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라, 그런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뭐 나는 속도 없는 줄 아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좀 더 살펴보시죠. 빼앗는 자하고 상의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요. 29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그 적인데요. 오른뺨을 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왼손을 씁니까? 오른손을 씁니까? 누구를 때릴 때 왼손으로 때려요? 오른손으로 때려요? 주로 오른손으로 때리죠. 그럼 오른손으로 딱 때리면 상대편에 어디가 맞아요? 예? 제가 오른손으로 딱 때리면 여러분들 뺨 어디 왼쪽에 맞잖아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 보면 오른뺨을 먼저 대라는 얘기냐면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피식민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식민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이 유대 사람들을 때릴 때 절대로 이렇게 안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어요?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손등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맞는 것도 모욕적인데 이렇게 때리면 더 모욕적이에요. 그죠? 예? 예, 더 기분 나쁘죠? 이렇게 때리면. 그런데 이렇게 맞았는데 또 이렇게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으라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십시오.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는 뭐까지 하라고요? 속옷까지 그냥 거절치 말고 내어주래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수님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겉옷을 빼앗아 가고 속옷도 거절치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정당한 이유로 남의 옷을 담보물로 잡은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담보물로 맡길 게 없으니까 당시에 옷값이 꽤 비쌌어요. 그러니까 옷을 담보물로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동지방 사람들 옷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겉옷이 통치마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옷을 입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터반에다 이렇게 얼굴 많이 가리고 다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주간에는 사막의 태양빛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 태양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오히려 그렇게 옷으로 가리는 게 덜 뜨거워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길게 입는 겁니다. 문제는 밤이 되면 여러분들 아신 대로 이 중동 지역은 밤이 되면 기온이 확 떨어지죠. 사막 지방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막 30m, 40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대략 한 12도, 영상 12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왜 그러냐면 너무 기온이 높았다가 그렇게 내려가면 추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 부인이 이스라엘에서 동상이 걸렸어요. 상상이 가세요? 아니 영상인데 왜 동상이 걸려? 그런데 거기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다가 밤에는 기온이 뭐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처럼 난방이 안 돼 있잖아요. 온돌이 돼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다 대리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동상이 걸려요. 영상의 기온에서 동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밤이 되면 뭐냐면 보온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낮에 뜨거울 때는 그래 좀 뭐 얼굴 타고 까매지고 좀 힘들겠지. 그러나 밤에는 죽을 수 있으니까 옷 돌려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네 겉옷 뺏어가냐? 그럼 뭐까지 벗어주라고요?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너 죽어도 괜찮아. 너 죽는 대신 그 사람 도와줘.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 더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 뺨을 때리는 자, 이 뺨도 돼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 23절로부터 25절이죠. 23절, 24절, 25절까지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같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른바 동해보복복입니다. 네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예수님 뭐래요? 맞았어? 그러면 이쪽도 돼. 더 때려달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한 가지 더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달라는 자 있죠. 가져가는 자. 가져가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30절입니까? 30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 예, 맞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기서 구하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빌려줬는데 다시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원금 돌려받는 건 생각해도 좋아. 그런데 채권자처럼 가가지고 빚쟁이처럼 가가지고 야 내놔 이자 내놔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돌려받는 것까지는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워줬는데 빌려줬는데 뭐 할 생각 하지 말아라?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가르침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철저해요. 더 명확해요. 더 분명해요. 더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나는 못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 그냥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고 살아도 될 터인데, 아니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정말로 희생하더라도 남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2절로부터 3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기서 죄인은요 하나님 백성 아닌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 자기 좋아해주고 자기 안 미워하는 사람, 자기가 선대해야 될 사람은 그렇게 다 해. 세상 사람들도 돈 빌려주면 아니 뭐 어느 정도 이자 붙여서 받을 거 다 생각해.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면 니네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려면 적어도 너희들은 더 희생하라는 겁니다. 더 나눠주라는 겁니다. 더 베풀라는 거예요. 더 섬기라는 겁니다. 더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왜 아무 대답도 못 하시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해요. 더 구별되지 못했어요.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6장 3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이 자비함은 결국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대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 중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35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품성처럼 너희들에게도 이런 품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면 가장 아주 강조돼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우리말에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죠.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아시는 대로 목회자이셨어요. 목사이셨는데 제가 철이 들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 목회하는 걸 보면서 맨날 그런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목회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목사가 되면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목회 안 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3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면서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목회하는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 배운 대로,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목회하더라고요. 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를 욕하면서 그대로 배우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누구 배워야 돼요?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모두는 영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로 아주 교묘하게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무 영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미련해 보여도 좋다, 어리석게 보여도 좋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정말로 영악한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그렇게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예, 거기까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너희의 상이 하나님 앞에 가서 클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 너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주라? 꿔 줬냐?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베풀어라.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은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워준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흔든다는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빈 공간이 없이 막 흔들어서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돌려 줄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에요. 나눠주고 베풀면 내가 모자라고 없어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항상 보면 채워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깨닫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넘치도록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 계명대로 바르게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갈 때 끝나는 삶입니다. 최종적인 판가름,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자라고, 그리고 큰 상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흔들어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영악스러운 시대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는, 그래서 먼저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김천에서 설렁탕집 하시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 설렁탕집을 경영하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 내가 만든 이 설렁탕을 예수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통 이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거 끓일 때 그 좋은 뼈를 사다가 팍 끓이죠, 그죠? 밤새도록 끓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기 되는 거 처음에 한번 우려내고 또 애벌 걸러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끓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좋은 뼈에서 나오는 그 국물은 아주 우유처럼 뽀얗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식사를 마련하고 손님들을 이제 모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뼈를 공급해주는 그 업체에서 뼈가 좀 잘못 온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뼈가 온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한번 애벌 끓여내고 두 번째 끓이면 아주 우유처럼 뽀얀 그런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뼈가 안 좋으면 누런 국물이 나온대요. 아, 이거 뼈가 안 좋은 게 같구나. 이제 집사님이 전화하는 겁니다. 아니, 저 어떤 뼈를 이게 보내서 이게 이 뼈를 이런 걸 보냈냐고 막 뭐라 하니까 납품업체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 직원이 오늘 처음 온 직원이 그거를 포장해서 보내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잘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장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그냥 그거 쓰시지요. 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 손님들을 맞이하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별거 있어요. 그 커피 프림 있잖아요. 그거 팍 한번 쏟아 넣으시고 다시 한번 끓이면요 뽀얘집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보죠. 그 말을 듣고는 이 집사님이 알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문 앞에다 크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너무 나빠서 장사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지만 그것이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저 감수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영어의 joy라는 단어 잘 아시죠?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이 조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서 나온 단어인지 아시는지요? 여러분들, 이 조이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단어를 합성한 단어라고 그래요. 첫 번째 J는요, 지저스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O는 other,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Y는 you, 너,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조이의 의미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섬기는 삶, 대접하는 삶,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타주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악스럽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네가 손해나는 것일지라도 먼저 희생하라고, 먼저 나누어주라고, 먼저 베풀라고, 먼저 손해보라고, 그래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 저희들의 삶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영악하게 살아가야 할 시대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용기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